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월 5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해서 김기환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전부임을 알고 복음을 말씀으로 누리며 삼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와 학업,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래를 300%로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현장에 예비된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두고 기도합니다. 고등부 개개인이 오직 복음 하나만을 붙잡고 나를 먼저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또 16개 지역에 실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각자의 학업과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증거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매일 삶에서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대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한 나라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온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사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장, 부감단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하는 모든 업과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임원단과 팀장, 예배부 렘넌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의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성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전도자의 법적 투쟁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유온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죽은 영, 생각, 혼, 몸, 마음 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네, 오늘 살리는 언약, 살아나는 언약 꼭 붙잡는 오늘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까지 살려야 될 언약을 가진 렘넌트들입니까? 네, 세계까지 살릴 언약 가진 렘넌트.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길에 법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 위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빛이 비춰집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갈등, 위기가 발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투쟁 이거는 문제 안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자꾸 시달리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자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왜 자꾸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아프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야 되냐고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잘 도와준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런데 나는 미래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될지. 이게 우리 학교 청소년들의 문제만 아니고 전 세계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선진국 강대국이면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다 불안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 같은 곳은요, 이미 청소년, 청년, 어른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야. 실제로. 왜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이미 거의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청년들 되면은 이제 거의 생활하지 못하고 방치돼서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어릴 때 시작되지만 거의 청소년 때 거의 결정이 돼요. 청소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거야. 나는 지금 영적인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해라, 성공해야 된다, 너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들어버리니까 그때 뇌가 망가져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마음에 영혼의 상처를 입어버리는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미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낙심해 있다니까. 아니,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힘을 얻어갖고 증인돼야 되는데 오히려 말은 못해. 학교 가면은 더 두려워. 아니, 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라니까. 나는 더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세계 재앙이 온 겁니다. 이걸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 힘을 얻어야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새가 하늘에 살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듯이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능력을 얻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란 말이죠.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단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네가 경쟁해서 이기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바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온 게 내 영을 사단이 잡아버린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부터 시작돼서 대대손손 내려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가정 가문에 이르기까지 저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착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당해. 열심히 했는데 자꾸 안 돼. 왜 그래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이 지금 가정 가문의 개인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엄청 한 거예요. 제사 옛날부터 많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굿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부적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안 돼요. 잠깐 달랜다고 되는 거 안 돼요.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 종교 생활 많이 하는 그런 착한 집안은요, 계속 후대가 망하는데 정신병이 옵니다. 단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건 사고 계속 당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청소년 때 자꾸 얘기하니까 공부해라. 뭐 헛소리 하지 마. 뭐 귀신 보이는 거 헛소리 하지 마. 난 실제 보고 있는데 기가 허한가 보다. 약 먹어.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가 와서 고통당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냐고요? 부처님을 믿으면 안 됩니까? 마호메트를 믿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보세요. 방금 말한 사단을 멸하고 저주 재앙을 끊고 지옥 배경과 흑암을 꺾으려면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어떤 뜻이냐?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거기에 이제 성자. 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니까 사람을 다시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육신.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하기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써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게 성취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분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원자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 계셔서 끝나는 거냐? 아니란 말이야. 살아 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를 주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 세계까지 살아나는 여정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뭐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이제 세상 끝날까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누릴 때 다시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재림주로. 그러면 다시 오시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제 살아있을 때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가게 됐는데 사실 그 지옥은 사단을 위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한 날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저주 재앙, 오늘의 사단과 흑암을 다 해결하신 분,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해결하시고 세계복음을 약속하신 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을 약속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무기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사단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집니다.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과 재앙과 나 개인에게 시달림과 불안이 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싶다 하시는 분은요, 다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자녀는 예배와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 개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속에 상처가,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이, 내 속에 있는 이 방황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살릴 망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예전에 시달렸냐? 앞으로 이 시달리는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신 거구나. 예전에 왜 우리 가정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싸우고 이혼하고 고통당했냐?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는데 그 아이들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망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망대. 내 과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우연이 없어. 하나도 실패가 없어.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갖지만 쉬운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지금부터 문제와 어려움이 발판이 되는 망대. 앞으로 나의 가는 모든 길은 승리하는 여정.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세계를 살리도록 이정표를 남기게 하실 거야.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요. 예배와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습니까? 이 복음이란 너무 행복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승리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청소년 때 승리했던 인물 요셉과 다윗 아시죠? 네. 그러면은 준비할 게 있어요. 성령 충만만 받으라. 네. 정말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져라. 그래서 예배와 기도 드리면서도 동시에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또 내 학업에 또 내 현장에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할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야. 성공 그 이후의 것이야. 성공은 당연한 거고 따라오는 거고 성공자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준비할 때 오는 겁니다. 다윗이 청소년 때 돌 던지는 거를 준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최고로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게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는 길이 될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작은 것도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매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의 학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매일의 나의 계속 도전하는 그 작품 남기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의 전도와 선교로 이어집니다.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고 이 응답을 평생 담고 시작하세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세계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세계복음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큰 전도, 큰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완전성 알고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 알고 성령 충만의 완전성 알면 하나님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실 때 문화전쟁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 시달리는 이유가 사단과 흑암이 계속 흑암 문화를 퍼뜨려서 재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네피림병과 흑암의 병을 귀신과 흑암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돼. 마음에 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작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인데,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내가 있는 회당에서 시작됐다고.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시작됐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체험을 했는데 그게 로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자리구나. 여기서 응답받은 게 앞으로 전 세계로 이어지겠구나. 여기서 내가 응답받았던 것들이 나중에 메시지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쉽게 나왔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똑같다니까. 5천 종족이라고 해서 가난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가난이란 말이에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3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학교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학교에 이미 와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랑 똑같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시달리는 친구들, 지금 너무 안 돼서 실패해서 시달리는 친구들 똑같다니까.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 살리면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거는 똑같이 살릴 수 있겠죠. 나의 학교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라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가 선교지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보라고. 바울은 먼저 체험했죠.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더니 에베소에서 시작됐던 것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말씀을 들을 정도로 말씀이 흥화의 세력을 얻는 것을 체험했죠.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할 언약을 붙잡고 한번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되는데 이게 로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작했죠. 대학에서 시작하죠. 또 직장에서 시작하죠. 또 이제 결혼해서 지역에서 시작하죠. 또 가는 곳곳마다 시작되죠. 이게 로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자, 내가 하는 학업도 세계복음화를 위한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내 학업이 세계복음화 연결되는구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법정에 딱 섰는데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공부했던 유대인 공부 다 해봤어. 나도 너희들이 했던 율법 공부 다 해봤다니까. 엘리트 공부 다 해봤다니까. 너희랑 같이 학교 다 같이 다녔고 나는 오히려 더 잘했어. 1등 했어.
나는 바리새 공부까지 했어. 바리새 공부는 이제 그 가장 골수 중에 골수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통해 나는 오히려 부활의 소망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발판이 됐어. 이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법정에서.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자랐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오히려 이 공부를 통해 바리새인 교육까지 받았던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면서 증언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잘했다. 바울아, 네가 한 그 공부, 네가 했던 그 학업, 네가 했던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증언했던 거 잘했어. 앞으로 너는 로마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넌 앞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증언하게 할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내가 하는 학업이 재해석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공부가요, 세계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기서 뭐 성공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된다니까. 내가 했던 이 학업이 세계를 정복하는 수업이었구나, 길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분야의 증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렘넌트를 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자, 이제 내가 겪는 위기도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됩니다. 문제도 사건도 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왜 하나님 풍랑을 주셨을까요? 왜 자꾸 어려움을 주셨냐? 그냥 가게도 괜찮잖아요. 근데 그게 길이었어요. 그게 축복이었어. 왜요? 소문이 나는 거죠. 그 배에 탔던 백부장과 그 죄수들 통해서 로마에 이미 가기도 전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 만나서 풍랑이 와서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살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여 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거기에 엘리트들 많았습니다. 인재들 많았다니까. 죄수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로마 복음 하는데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백부장이 바울의 편의를 봐주고 그 호송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변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 죄수들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변화된 것 때문에 로마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죄수들이 살아났냐? 배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바울 한 명 때문에 다 살아났대. 그 바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기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 만난 자를 살리잖아요.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학교에서 시달리는 친구, 어려운 친구 있습니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가 딱 전달됐는데 증인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분이 변화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딱 갈급한 시간표 속에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위기 많은 자를 살렸는데요. 그게 나중에 엘리트 중에 인재들 중에 위기 많은 자를 살리는 발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은 최고의 현장,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죠. 자, 결론. 그래서 오늘 미션을 딱 붙잡으세요. 미션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천 사항. 그렇죠? 네. 이걸 보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보시면서 어렵게 붙잡지 말고 시작을 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맞는 기도를 하면 돼요. 777 기도. 네. 어려우면 그냥 망대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정리되는 만큼 진짜 해보세요. 자, 이거를 되시는 분은 아침, 낮, 밤 한번 3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는 거야. 어디까지 돼 있는지 알고 한번 아침에도 해보고 낮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고. 자, 여기까지 된다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기도 수첩도 이제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다음 날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스케줄 정리도 해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 300%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얻는 시간, 행복한 시간,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시고 나를 먼저 살리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학업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해보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달란트 못 찾은 친구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공부와 학업을 통해 진짜로 주시길 원하신 게 무엇이냐? 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찾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렘넌트 아이들, 청소년들 또 앞으로 가야 될 나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질문해 보면서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다 들 수가 없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의 길을 따라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도 지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죠? 한 나라. 잘 모르겠습니까? 가까운 곳부터 하세요. 아니면 우리 와 있는 곳부터 하세요. 일단 한 나라. 나중에 하나님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나라. 네. 품고 알아보자. 자, 그 다음에 학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네.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중심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학교 복음화가 선교를 누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선교 대회를 실제로 한번 누려보는 거죠. 237 나라 5천 종족이 오고 함께하는 시간.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는 딱 붙잡고 가야 돼. 이번에 실천 사항은 꼭 붙잡고 가야 돼. 내가 이번만큼은 기도를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번에 공부할 때는 진짜 요거 질문하면서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요거는 한번 훈련을 받아봐야겠다. 꼭 새롭게 미션을 붙잡고 시작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대 살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흑암 꺾을 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CBDIP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가지 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소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자의 발판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자녀 확신을 누리게 하소서. 살리는 흐름을 누리게 하소서. 평생의 답을 누리게 하소서. 보좌의 캠프를 누리게 하소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 마가다라방의 성령 충만, 안디옥 교회의 다민족 선교, 아시아의 성령 인도, 마게도냐의 전환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위해서 우리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병분잔위원들 앞에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성천포를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부활의 언약을 세계에 전달하기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부터 3절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에게 주었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매일 누렸던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구원의 감사, 보좌의 능력,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제 이 성찬식은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함께 이어가야 할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전 세계에 전할 증인으로 나갈 새로운 재창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가장 감사하면서도 진실되기 그리고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 29절에는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 혹시라도 장난이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누리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내가 전 세계에 전달하겠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현장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계속 구원의 감사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앉아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개인마다 가정마다 현장에 흘러들어가 치유되고 살아나며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걷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앉아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포를 네, 우리 성찬에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세계복음을 준비하여 구원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할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